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증거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늘 쓰는 표현, 어떤 대기업의 노조가 그 대기업과 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덩치가 큰 골리앗, 소년 다윗 그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을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마음껏 펼쳐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덩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왕무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의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4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사단마귀의 대표인 골리앗과 점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저 꼬맹이, 저 하찮은 거. 왜 그랬냐면 그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 막대기, 몰매, 돌멩이, 마치 개를 쫓듯이 짐승을 잡듯이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다윗. 그 40절에 그랬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 않기를 바랍니다. 45절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오지만 나는 그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골리앗이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46절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줄게.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7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무기가 좋으면 이길 줄 압니다. 성읍이 튼튼하면 이길 줄 압니다. 군사가 많으면 이길 줄 압니다.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방법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튼튼한 성읍입니다. 그 성으로 드나드는 출입문도 엄청나게 견고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던 성읍, 60개 성읍, 성벽은 9m, 성문은 45cm짜리 두께로 문이 두 겹으로 되어 있던 그 성읍,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셔서 이겼습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겉으로는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가졌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단창도 가졌습니다. 방패도 가졌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입니다. 외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리고 이미 익숙하게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던 경험이 있고 그 몰매로, 그 막대기로 넉넉히 때려잡았던 경험들이 쌓여있는 다윗. 드디어 4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지금 다름박질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골리앗은 완전 부장을 했습니다. 내놓은 것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몰맷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다름박질하면서 몰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6장에 이미 다윗을 선택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이 다윗은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훈련한 방법대로 몰매를 돌려 돌을 던졌습니다마는 다윗의 손에서 몰매가 떠나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마에 박혔다. 거기밖에는 없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마에 박힙니다. 총알이 이마를 향하여 와도 정확하게 직각으로 맞지 않으면 빗길려 나가는 것이 이마랍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이마에 박혔습니다. 어떤 힘이길래 그렇게 될까요? 50절 보십시오. 다윗이 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다윗은 칼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기 좋아하는 그 칼,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 의지하고 그걸로 싸우려고 그러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을 이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단마귀를 이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표자 예수입니다.
첫 번째 대표자 아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 예수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